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일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창립기념 부흥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이 시간은 참 귀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고 또한 그 첫 시간, 첫 번째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이른 아침 새벽의 시간은 귀한데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개인의 그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함께 또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가 있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내가 이 반석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천국 열쇠를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시는 엄청난 특권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역시 8년 전에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때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도 그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신앙 고백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무나도 간략하고 그리고 짧은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 늘 담고 있고 또한 소리내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 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삶에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는 자의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 우리가 도마 생각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 그렇죠? 그런데요, 누구보다 더 많은 의심을 가졌던 도마였습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제자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가 한 말이 자기에게 낙인을 찍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요,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자라고 예수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죠.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부르시며 책망하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출하시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의 의심한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한 것을 깨닫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지만은 다른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전부를 꾸짖으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바로 11 제자 전부 다 정말 예수님 앞에 의심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의심하며 믿지 아니했다는 책망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로만 듣고 믿었던 제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도마는 어떤 제자일까? 그가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는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죽음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했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였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그 반대편까지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은 예수님, 그러나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맛보고 계셨을 때에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서 와서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지금은 병이 앓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예수님이 결국 고쳐주실 거구나, 별로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베다니 마을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배척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 어쩌면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에게 큰 해가 닥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큰 해가 오게 되는 그런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동료들을 향해서 한 제자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마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자청하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가로막았지만은, 여러분, 도마는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제자입니다. 차이를 보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마의 기질이 비관적이고 우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언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마에게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심지어 죽음까지도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이 죽는다면은 자신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눠주시며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제자보다도 특별히 도마의 마음에 근심이 자꾸 쌓여져 갔어요. 그래서 도마가 드디어 입을 열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도마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근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믿으라고 했지만은 도마는 낙심하고 있으면서 비관적이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죽을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했던 도마인데,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다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도마인데, 그런데 주님은 도마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 길을 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사들에게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도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죽으셨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자기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더 괴로워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동료들도 선동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한 장본이란 사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요. 그런데 자신은 도망치고 결국 죽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혹시 내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지라고 책임을 도마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사람은 주위에 있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러한 한마디가 있었다면 그것이 비수가 돼서 도마의 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있었는데 유독이 도마만 없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에 도마의 대답은요, 그저 의심에서만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에서 터져나온 선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 것이 그저 의심 많았던, 간단히 그렇게 생각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고뇌와 괴로움 가운데 터져나온 그러한 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도마를 위해 주님이 다시 찾아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계산 방법은 당일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임당하신 그날을 첫째 날로 계산해서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하시고 둘째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바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날 이후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세 번째 날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8일이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날을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계산하면요 꼭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었는데 8일이 지난 그날 역시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심은 도마를 위한 나타나심이었어요.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증인들의 말을 듣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도마,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요. 믿는 자가 되라. 연약한 도마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좌절하기 쉬운 우리들 말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우리 마음 깊숙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이런 주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도마 같은 사람 하나쯤 쉽게 무시하고 갈 길을 가는, 할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도마의 그 불신앙, 도마의 그 경험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는 듯한, 주님은 도마를
그러한 도마를 찾아오신 것이 언제요? 그가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어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도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우리 아픔의 현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마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 도마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고백이었어요. 도마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봐도 도마가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내가 분명히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확인하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건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셨음을 증명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까요? 도마는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권고와 도전에 그가 대답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에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지만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라. 그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예수님이 여러 번 친히 사용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며 사용하셨던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당신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처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이 증거가 제자들의 입들 가운데서는 가장 처음으로 증거된 입술이 바로 도마의 입술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선언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 그러므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참 생명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꼭 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어떻게 하면은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믿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스킷으로서 이 보는 분들에게 감명 깊게 전한 그러한 하나의 연극이 있거든요. 그 연극에 보면은 그 배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는 예수님 역이고 여자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그 여성도에게 나타나니까 여성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 반가워요. 이렇게 오셨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성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여성도가 얘기해요. Yes, I believe.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성도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바로 내가 네 뒤에서 서 있겠다. 양팔을 바깥으로 뻗치고 그리고 뒤로 넘어져라. 그러니까요, 그 여성도가 팔을 양쪽으로 펼치고 뒤를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딱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또 해요 하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제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면서 또 넘어지려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만.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이 여성도는 계속 이러고 또 넘어지는 거 해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성도 앞으로 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뒤로 넘어져라. 귀를 의심합니다. 예? 네가 나를 믿느냐? 뒤로 넘어져라. 여성도가 뒤를 쳐다봅니다. 근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앞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크게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리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의지로 될까요? 내 경험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불어일으키실 때에 주님의 말씀 그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그 단어가 영어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believe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believe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함께 하나가 된 합성어입니다. believe라는 단어가 be 그리고 live.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말은 산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살아있을 때에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격려와 도전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비록 위기의 순간에 도마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만나지 못한 이유, 그 은혜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어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씀이에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는 빠진 분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같이 있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연약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위로와 용기를 주셨어요. 도마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도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며 도마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부를 때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진정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다가 이제 됐다 오라 하면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이 신앙 따라, 이 믿음 따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